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려야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또 진리를 위하여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재가 다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안산교회도 교재로 하지 아니하고 강사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제목은 꽤 그럴듯한데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구일 목사님하고는 정구일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잘 알던 사이입니다. 그때는 저도 집사였고 이 정부일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개척대원으로 만나서 산에도 같이 가고 눈밭에서도 구르고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지금은 우리 서중환 앞에서 제일 젠틀하고 제일 인텔리하고 아무튼 멋진 목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광명으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광명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9년째 차가운 겨울처럼 순간순간을 기도로 보내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겨울도 언젠간 지나가겠지요. 세찬 비바람도 언젠가는 멈추겠지요. 지면에는 움츠렸던 새싹들이 돋고 꽃이 피고 각종 새들이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긴 겨울을 보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세찬 비바람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이해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음 절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은 이 성도들은 비둘기로 표상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는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근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문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에서도 어디요?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꼭꼭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비둘기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비둘기라고 하는 비둘기의 표현을 하셨을까? 특별히 비둘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눈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 수많은 동물, 수많은 새들 중에서 비둘기 눈보다 훨씬 이쁜 눈을 가진 동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왜 많은 동물들 중에서, 이쁜 눈을 가진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 비둘기일까? 어떤 생물학자가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비둘기는요
한 번에 한 가지 사물밖에 못 본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이 눈의 생물학적 구조상 한 번 바라볼 때 한 가지밖에 못 본대요. 마치 저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걸 제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비둘기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겠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죠? 역시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역시 우리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눈에도 누구만? 하나님만 비춰지기를, 하나님만 봐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만 비춰지기를 애써 보시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한 번 더 매달려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어쨌거나 비둘기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바위 틈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낭떠러지로 가서, 낭떠러지 중에서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걱정도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마치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 교회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속상해하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아세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이 뭐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 비둘기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뭐 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겨울도 지날 것이다. 비도 그칠 것이다. 새가 노래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에 있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뭐 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나도 내 자리 떠나서 그냥 더 편한 자리로 가버릴까? 어떤 그렇게 잔뜩 움츠려든 비둘기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겨울도 뭐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비도 뭐 할 것이다? 그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둘기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요. 얼마나 지쳤으면 비둘기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얼굴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뭐 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기 원하세요. 찌그린 얼굴, 지친 얼굴 괜찮아요. 어떤 얼굴이든지 하나님은 내 얼굴이 뭐 하다고요? 아름답대요. 이쁘대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이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초라하고 지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그러면서 내 소리도 듣고 싶다 그래요. 어떤 소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리를 낸다는 말은 살아있다,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 올 한 해 이민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여드리시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거 상관없어요. 오직 그 눈에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 눈을 가진 그 얼굴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고, 신음소리라도 괜찮아요. 신음소리라도 내야 부모가 내 자식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거의 50이 다 돼서 저를 낳았다 그래요. 1960년이니까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인제 기린면인데, 지금도 산골짜기지만 그때는 이 눈이 막 이 가슴팍까지 쌓여지는 첩첩산중, 호랑이 나온다고 했던 그런 동네. 제 생일이 12월 18일 음력이니까 이제 생일이 다가오네요. 섣달 18해니까 얼마나, 섣달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이 문고랑이가 쩍쩍 달라붙는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이, 제가 태어났을 때 안 울었대요. 이 갓난애가 뭐 해야 되는데요? 울어야 숨을 쉬고 이 살 텐데 안 울었다는 거예요. 뭐 엉덩이를 치고, 그래서 그런지 제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커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우는 거예요, 얘가. 어린아이는 뭐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튼 안 우니까,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난 그 애가 뭐 하니까요. 뭐 울지 않고 죽어가는 거죠. 새파랗게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뭐 좀 내라. 소리 내라는 거예요. 소리. 그래가지고 한밤에 소리를 안 내니까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한테 빨리 저 홍천, 그 인제하고 홍천이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빨리 그 침 잘 놓는 칠씨 할아버지가 있는데 빨리 그 양반 데려오라고. 안 오면 쌀 한 가마니 주겠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어른을 모셔온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다 놓는 것입니다. 이 갓난애가 안 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안 울었겠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남들처럼 다 울지 않으리라. 아파도 참았죠. 할아버지가 손을 탁 털면서, 틀렸어. 이 애는 틀렸어. 그냥 내일 아침에 가만히 말아서 뭐 하라고요? 애들, 어린애들 죽어서 버리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덕제골짜기라고 한대요. 거기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는 할아버지를 딱 잡으면서 침통을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저 기른 동침이라 그러죠. 동침. 기른 거. 한 이만화된 거. 저건 왜 안 놓느냐고. 저건 왜 안 놓느냐고. 죽어도 좋으니까 그거 마저 놓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침은 애한테 쓸 침이 아니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른만 맞는 침 한번 맞춰보자고. 내가 죽어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사람 가만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안 놓으면 안 놓고 가면 안 주고, 그거 놔야 주겠다 이제. 그 당시에 사람 가만히면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어도 원망, 뭐 다 죽어가는데 뭐 죽어도 원망하지 마시오. 다짐을 몇 번 받은 다음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목이 마르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침을 꺼내가지고 놓는데 크긴 커요. 굵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울어야 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한 군데를 놀 때가 있대요. 있기는. 거기를 이제 마지막 놀 텐데 거기는 급소라서 아무튼 뭐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놓겠다고 하고 동침 그 큰 침을 인중에다가 꽂은 거예요. 인중 급소라 그러죠. 근데 제가 큰 소리도 아니고 자존심이 있지 뭐 큰 소리로 울어요. 응애. 그 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 갓난 애가 다 죽어가던 애가 몇 시간째 숨을 못 쉬어가지고 파랗게 죽어가는 애가 응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셋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다!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그 제가 살았대요. 그 저보고 까불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이 부모에게는 이 죽어가는 애 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듣고 싶은 거 맞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 소리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떤 소리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어떤 소리라도 괜찮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지치면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소리를 내십시오. 그럴 때 구구절절 많은 소리 낼 것도 없어요. 아버지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신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셨을 줄 제가 짐작은 하지만 힘내시고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한번 이 한 해도 더 찰싹 한번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 봅시다. 저도 24일 날 안산교회도 몇 명 올 거예요. 저희는 뭐 다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다 꼬봤더니 거의 다 부부들이 다 출근을 해요. 출근 안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아무튼 뭐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저희도 이제 오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사경의 교제보다 지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번 사경의 교제가 작년 사경회랑 약간 비슷해요. 새천사의 기별과 여자의 우선 뭐 그런 개념인데 이번에도 또 역시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뭐 비슷한 거 자꾸 들으면 또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게 그냥 이런 거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 오늘 제목은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남산에 가면 이렇게 그 철조망에 열쇠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저게 언약, 사랑의 언약의 청춘 남녀들 아무튼 뭐 이렇게 걸어놓은 거기 보니까 그 열쇠를 제가 찍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배하고 지연 같아요. 경배는 남자아이고 지연은 여자아이 같은데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으로 남산에 와서 사랑의 자물쇠도 해보고 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고 나 곧 유학 가는데 나 한국에 감이 없다고 잠시 없다고 잊지 말고 여기 뭐 다른 여자란 뜻이겠죠. 눈에 들이면 죽는다.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친구가 유학을 떠나나 봐요. 그죠? 예. 얼마나 절절하면 저렇게 써놓을까요? 그죠? 예. 지금도 아마 가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친구가 딴 여자친구를 만났다면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가서 잘라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거기 가면 엄청 많습니다. 이 자물쇠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뭐 몇 년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나랑 평생 사랑하자구나. 뭐 이렇게 다 사연을 적어놨습니다. 저쪽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등산을 갔는데 그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느티나무에다가 저렇게 많이 매달아 놨더라고요. 도대체 뭘 써놨나 하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거기 이렇게 놨어요. 둘째 딸 올해 애기 갖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길.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저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들 사업 번창. 여기는 뭐 그 동네나 노총각들 같죠? 태영군, 상훈군, 진택군, 이원경군, 류홍렬군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뭐 날 데리러 오거든. 여기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그냥 그런 노래 아시죠? 100세에 뭐 저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뭐예요?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가 한참 인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힘들어도 살만은 한가 봅니다. 저마다 다 뭔가 역전을 꿈꿔요. 근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보면 여전한 것 같아요. 그냥 올 한해는 좀 역전돼서 하나님께 더욱 체험도 해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교인 수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고 그죠? 다. 그래서 저는 역전됐으면 올해 좀 역전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인생은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때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여러분 인생 왜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답답하지 않은데 답답하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것도 실례죠. 그죠? 답답하시긴 하죠? 네, 답답해요. 왜 우리 교회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 장애동은 참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아마 광명도 풀릴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올 때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참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인생 답답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기 보니까 답답하다 해서 답이 몇 개입니까? 답이 몇 개예요? 답답이니까 두 개죠. 답이 하나 더 있으면 뭐예요?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답이 많으면 어떤 문제에 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한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을 때가 답답한 거예요. 모르든지 아무튼 이게 답이라고 확신이 들면 뭐 한대?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뭐가 많으니까? 답이 많으니까요. 우리 광명교회도 좀 답답하죠? 왜 답답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답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답 같고 그죠? 그래서 9년 동안 답 같은 거를 자꾸 우리가 찾아서 혼신의 힘을 다 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답답하지 않아요. 힘들 만큼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답이 하나면 그것만 하면 돼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또 이런 문제에게 있어서 오직 답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답이 아니고 장로님도 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답이 아니에요. 누가 답이다? 하나님. 그럼 우리 답답하지 않아요. 좀 힘들긴 해도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하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따라 하실래요? 겨울도 지날 것이다. 비도 그칠 것이다. 조금만 더 하나님만 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얼마나 고단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한 번 더 매달려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1인 시위 하면 그것도 답 같고 24일 날 모여서 100명이 넘어서 시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면 좀 풀릴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했다 또 안 되면 또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그럴 때 지치지 마시고 누구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크게 시작. 목소리도 지치셨군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백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좀 다소 걸리겠죠. 여기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 면장은 동네 뭐 면장, 이장, 통장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 면에서 면자는 면할 면자고 장은 담장할 때 담벼락 할 때 장자입니다. 알아야 뭘 피한다는 거예요? 담벼락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담벼락에 어떻게 해요? 가서 꿍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담벼락은 때로는 죽음도 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알면 그 문제되는 담벼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좀 더 알고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사실도 더 확신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듣고 올 한 해 실천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사경회를 잘못하면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사경회입니다. 살필자 성명경이 그것도 사경회지만 그래서 우리 연초에 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또 바빠서 지금은 못 봐도 또 내일이나 시간 날 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한 주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오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주간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저 경목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들으시고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올 한 해 좋은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저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명교회가 저는 청년 때부터 광명교회가 저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봤지만 광명교회가 제게는 드림처치였어요. 꿈의 교회였어요. 어딘지 모르게 광명교회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성도님들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양일권 목사님이 광명교회 담임했었죠. 그 양일권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저랑 같이 그 청년 동계신학 1회 같이 참석했었어요. 저하고 동갑이고
그분은 이제 법을 전공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때 대학원을 했고. 그래서 광명교회 하면 또 최성구 목사님도 계셨었죠. 제가 철원교회 22살인가 1살 때 최성구 목사님이 천성교회 봉사들을 데리고 철원에 이 봉사들을 왔었어요. 근데 그때 삼육대 학생들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저는 삼육대학은요 천사들만 있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삼육대학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멋진 목사님 둘이서 광명교회를 심호하셨잖아요. 야, 광명교회는 참 한번 언젠간 한번 가볼 텐데,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 김정현 장로님이시죠? 네, 제가 아는 분하고 성함이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 이번에 사경에 오게 돼서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근데 오는 날부터가 아주 험난해가지고 아마 저 차에 아마 이 오른쪽 벽에 보면 아마 긁혔을 거예요. 아까 뭐 퍽 소리가 났는데 장로님들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해. 아이고 제가 눈이 어두워서 긁었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아야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됐어요. 벽을 향해 서 있는 암흑의 세계를 사용하는 말이 장면이고, 그러니까 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게 장면이고, 이런 꼴을 면한다는 것이 뭐예요? 면장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뭐 한다는 거예요? 면장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광명교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맞죠? 때로는 교단도 원망해보고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그죠? 그런 우리가 하소연도 더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만 있다.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답답함을 면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더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해 몇 해인지 모르지만 몇 년째 이 부자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수확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 창고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크게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 자기가. 그죠? 저기서 영혼은 누구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이죠? 누가 쉬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마시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제 즐거워하자,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자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시편 14편에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역시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 바보구나 그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부자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 참 바보구나 그럴 것 같아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그런 바보가 아니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한번 노래 해보실래요? 그 부자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네. 처량하게 해야 돼요. 그날 더 처량하게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올려야 돼요. 죽었다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딴 데 시키면 부끄러워서 안 해요. 화음까지 넣어서 하시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어땠을까요? 죽었어요. 갔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죽었을까? 그 부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안 산 거 아니에요. 농사 열심히 졌어요. 먹고 살려고. 젊었을 때부터.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뭐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올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일지 몰라요. 교회 예배 때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찾아가세요? 관련된 사람만 찾아가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무나 안 찾아가세요. 죽었어요. 아웃됐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누가? 자기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도로 찾다는 말은요, required, 영어로 세워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아온 그 영혼의 삶을 뭔가 세워보셨어요. 세워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그에게 맡겨줬던 걸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부자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네. 지금 쑥스러워서 그러지만 아마 집에 가시면 이 노래가 머리에서 맴맴 돌 거예요. 세상에 뭐 그 목사님 뭐 그런 노래를 하시냐. 그래도 1년이 가도 이 노래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그날 밤에 그 부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보셨어요. 뭘 세워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뭔가를 세워보신다면 그 뭔가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그죠? 세워본다면 우리에겐 과연 있을까? 이제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면 그렇고 없다고 하도 그렇고 이게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보셨을까 하는 거죠. 그 부자가 그래요.
내가 내 모든 거,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누가 평안히 쉬고 자기가, 누가 먹고 자기가, 누가 마시고 누가 즐거워해요? 본인이. 여러분, 이야기와 역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는 영어로 스토리라 그러고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래요. 이 이야기와 역사의 차이는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스토리 앞에 히스, 그라고 해요. 그래서 대문자로 히를 쓰면은 성경에서 대문자로 히를 쓰면 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이야기 앞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 앞에 하나님이 붙어버리면 역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제 생각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니까 이미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 사람들만 관여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기적이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데서 막 기적을 행하면 사단이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 왜 내 영역에서 하십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광명교회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잠시 지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영역을 확보하신다면 하나님은 올 한 해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온통 자기 이야기예요. 교회 와도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리 가만히 문 밖에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었더니 그 안에서 한 15분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 개돈 탔다며? 누구네 강아지 새끼 낳았다며? 아유 누구네 아들 낳대야. 아들 낳는데 떡두꺼비 같아야. 뭐 제가 한 30분을 밖에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나님 얘기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장로님 다 먹고 사는 얘기, 뭐 시집장가 가는 얘기, 뭐 누구네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30분 1시간을 있으면서 어쩌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나 도와줬어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나와. 다 돈 얘기. 누구 뭐 암에 걸렸대, 뭐 누구 남편 뭐 했대,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예요.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그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큰 소리로 뭐가 된다고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는 사라져요. 내가 죽으면 이야기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뭐는 안 사라져요? 뭐는 안 사라져요? 역사는 안 사라집니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이야기는 사라지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안식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안 하고 역사를 안 만들어.
아이고 목사님 그 진작 알려줬으면 우리가 작년부터 역사 썼을 텐데야. 괜찮아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따라서 하실래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과거 안 물으시잖아. 우리에게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스토리를 쓰시겠습니까?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스토리를 쓰는 사람은 사라지지만 역사를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거야. 믿읍시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역사 쓰고 있는 거 맞죠? 누구 이야기하니까? 역사요. 그러니까 사경회를 잘못하면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죠? 부자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죽었다는. 여러분 사경회를 즐기세요. 아셨죠? 네, 즐기셔야 돼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워봤어요?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 뭐가 있기를 원했는데? 역사가 있기를 원했는데. 자기 이야기밖에 없었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여태까지 준비한 이 쌓아놓은 게 누구시 되겠네요. 그죠? 평생 돈 벌어놓으면 뭐 죽으면 그만해지고 뭐 누가 쓰는지 알아요? 저는 다행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애들 둘이 결혼시키느냐고 아주 그냥 빚만 남았죠 뭐. 그러나 내 가슴 속엔 뭐는 있어요? 역사는 있어요. 아멘. 우리 광명교회가 9년 동안 이야기만 해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이 남은 교회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를 쓰고 오신 거예요. 아멘. 역사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대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이 30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리석은 자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만 쓰는 사람? 이야기만 쓰는 사람. 누구 이야기? 자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되찾으라 그 뜻입니다. 되찾으라. 되찾다는 말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자기 영역 밖에서 뭐 한 거예요? 사라진 거죠? 그걸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리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언제부턴지 잊어버렸어요. 뭔가를 잊어버렸어요. 이야기 쓰느냐고 이 고된 인생 살아가느냐고 뭔가를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되찾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세월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보다 누구의 시간이, 나를 위한 내 시간이 훨씬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바쁜 시간 속에 누구의 시간을, 등한히 했고 잃어버렸고 그 시간을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으로 갖다가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이?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5년 뒤에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누구 죽었대야. 경목사님 와서 그날 밤에 하더니 죽었대야.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맞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사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빨리 뭘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빨리 되찾아서 갖다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꽤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도 겨우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그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이건 내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안식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은혜라는 말과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카리스. 이 카리스와 카리오스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은혜는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어디서만 채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을 때만 채워지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6일 동안 다 사용했던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받은 은혜를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 6일 동안 다 사용한 은혜를 언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와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을 등한히 여기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어떤 때는 어때요?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든 거예요. 뭐 없이 살려니까? 은혜 없이 살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문제 없으면 뭐 안 해요? 잘.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때 기도 많이 하시죠, 장로님? 뭐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뭐 하게 하려고? 광명교회 성도님들 다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뭐 하게 하려고? 당장 9년이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냅시다. 힘내야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등한히 여기고선 은혜를 채울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은혜는 어디에서만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채우라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만 뭐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면 은혜가 못 들어와요. 부자가 왜 죽었어요? 남한테 안 나눠주고? 그거 아니에요. 뭐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자기 얘기만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 얘기만 해요.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포르투갈에서 해마다 하는 시합인데요. 인간 탑쌓기 시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육관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Although the last year and this year it's become a couple of teams have been able to get a very good command on this 3 of 10, 7th level already in place and seems good. And you have to pay attention the work of combination with this triple base, the first base, the second base and the auxiliary base. That is the key for supporting that tower. And the pair has already reached its position and it looks like they're gonna succeed. Although we still have kind of 20 seconds left. 겁도 없어요. There's the bending child. We're just one level away from success. That is the most important moment. There goes the Anchaneta, the crowner, 1 step, 2 steps, and here we go, the first 10-level tower. And if they don't get nervous, they are very, very likely to succeed completing it. It looks quiet. It looks quiet. They just have to work hard now, and they are about to achieve it. Yeah, 저렇게 because 탑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밑에? And the tower seems very, very safe. Let's say it again for the first time. 더 많은 사람이 밑에서 버티고 있어요. In the Tarragona Concours de Castells, this is a historic moment, the first of many that we're going to live for sure today. But as you can see, Villafranca supporters are now going crazy because this is a great, very great start. And now you will see the happiness that awakes to them. 대단합니다. Of course, now it's great to see how they dismantle this.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밑에 많은 사람이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없으면 우리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라고요? 빨리 되찾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읽어볼까요? 나의 저기 왜 안 넘어가죠? 화면에 안 넘어갔대. 넘어갔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시간에는 타임아웃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타임아웃이 없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시간 돌려 놓아봅시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시간을 파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좋다 그 말은 성경을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사는 것을 믿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성경 박사들이 우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으로 산 역사를 쓴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꼭 갑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신앙이란 자기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인간의 선택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없었어요? 카이로스가 없었어요. 자기 얘기만 하다가 자기 시간만 있었지 은혜를 얻을 만한 하나님의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의 인생에는 자기의 이야기,
시간만 있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올 한 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 조금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시간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는요, 자기 관리에는 똑소리 났어요. 근데 자신의 관리에는 실패자였어요. 우리는 실패자가 될까요? 성공자가 될까요? 이 신년 벽두에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에겐 돈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시간을 뭐 하라고요? 되찾으라.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커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